우리의 순례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좀 뜬금없는 얘기 같고 죽어서 가는 천국 같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례자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의 삶도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사순절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영생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상관없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나에게 더 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남은 인생이 있다는 것은 내게 남겨진 하나님의 뜻,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을 향한 남은 여생의 하나님의 소명은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명이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맥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까닭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면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죽음을 넘어서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담대해지고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에 이 줄을 한번 쫙 밑줄 쳐보시고요. 특별히 생활하라고 하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 생활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펠리투모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폴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리스. 우린 폴리스 하면 삐뽀삐뽀 경찰차를 생각하지만 폴리스의 또 다른 이름은 고대 도시국가죠. 그리스가 그 폴리스로 도시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가에서 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도 내 의사를 개진하고 그것을 정하는 데 힘을 보태고 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지 안 할지도 거기에서 내 의사를 펼쳐서 또 그것을 합의해내고 그러니까 어때요? 도시국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편안하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저기에서
미사일을 쏘든지 어느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늘 나만 편안하게 무탈하게 남한테 그냥 적절하게 폐 안 끼치고 살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뭐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의미죠. 고대 아테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파르타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해요. 두 나라 중에 해군력은 아테네가 강하지만 우리가 스파르타 영화 300을 봐서도 알지만 스파르타는 전사,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강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테네가 나중에 승리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사자, 즉 전쟁에서 죽는 전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그 전몰자들의 시신을 다 수습해요. 뼈라도 가져가요. 그래서 국가의 가장 위대한 장례식을 펼칩니다. 그리고 가장 명망있고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죽음을 감수했고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연설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사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혜로움을 사랑하지만 유약하지 않다.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전사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으며 군인은 군인의 일만 하면 되고 농부는 농부 일만 하지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라가 아니라 그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 없어 하는 자들, 공명심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테네 우리들 뿐이다. 이런 추모사가, 유명한 추모사도 있어요. 즉, 난 공부만 할 거야. 세상 일을 날 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나와 무관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결국 스파르타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는 나의 운명, 도시국가의 운명에 내 한 사람의 행동,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계란에 바위 치기지, 아니죠. 바위에 계란을 치는 거죠. 아주 미약한 거지. 뭐 세상이 바뀌겠어? 아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해서 나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다른 이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 나만뿐 아니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꿈꾸며 현실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살던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여러분 생활 저 밑바닥까지 힘을 뻗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 돈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힘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 힘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얘기하죠. 새로운 논리를 열어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니들이 잘못했어. 너희들 예배 몇 번 빠졌지? 이 정도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찝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면서 살았지,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 고통받는 거 외면하면서 살았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으로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의 논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바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힘의 정의, 힘 있는 자가 정의예요. 1등만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마가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4절 하나님 나라의 논리,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돼,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요, 사랑의 논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의 논리로, 섬김의 삶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에서 승리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이런 몇십 대 1이라도 뚫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등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승자 독식의 이 사회에서 예수님은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제자죠. 예수 믿는 삶의 삶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시혜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시혜자의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 줄게. 내 주머니에 오늘 좀 있네. 적선하듯이 베풀어주는 이 태도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실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 역할을 대신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소명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베푼다는 이 생각 자체가 사라져야 우리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푼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생활해라. 그냥 고요하게, 무탈하게, 아무런 일 없이 평안을 구가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협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거죠. 고난도 받아들여야 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오늘 27장 하반절에서 28절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래요. 쉽지 않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또 어떻게 협력, 서로 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돕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교회 공동체죠. 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세 번째 얘기해요?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럼에도 담대하고 당당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전통은 없애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통이라는 샘물에서 뭔가를 계속 길러 먹어요. 그런데 이 샘물이 고인물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물이 썩죠. 샘물도 계속해서 밑에서 뭔가 샘솟아서 샘물이잖아요. 전통이라는 샘물을 길어 먹는데 거기에 새로움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자성어 중에 법고 창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전통에만 몰두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고이기 시작하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고수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보면 그들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로 보면 약간 사이비 같아요. 새로운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뭐지? 우리가 잘못된 건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맞는데 스스로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전통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한 사람은 바로 박해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잡아 가두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왜 사람들은 대적하고 박해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두워요.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죠. 왜 그래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어두웠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두운 사람들끼리 있으면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서로가 내가 어둡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어둡다는 것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가르침은 기존의 질서를 긴장시켜요.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틈이 나게 만들어요. 균열을 일으킵니다. 흔들어대요. 그래서 옛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려는 사람들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울 신자라고 있잖아요. 새로울 신자, 매운 신자 말고 신라면의 신자 말고 여러분, 새로울 신자에 보면 설립자의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 도끼 근자가 있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서 있는데 그것을 도끼로 찍는 것이 새로울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예요? 서 있는 나무를 찍어요. 그럼 그게 굉장히 힘도 들어가고 고통스럽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새롭다 할 때 한자어 중에 참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신하다. 이 참자도 벨참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신한 것은 옛것과 새로운 것의 단절, 아픔이 있어요. 균열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복음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옛것과 단절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왔기 때문에 구습을 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수라는 말 있죠. 그게 뭐예요? 목을 벤다는 뜻이죠. 목숨을 벤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한자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가 전하든 사도 바울이 전하든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었고 그들을 왜 대적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우리 성에 갖고 와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와 옛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옛 세계가 얼마나 강하게 반발하는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협력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 소식이 이 감옥에 갇힌 나에게 들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그걸 못 구했는데
붓글씨로 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100번 김구 선생님이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100번 김구 선생님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 말씀을 붓글씨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사본 같이 복제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은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은혜는 고난을, 대적을,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넘어서게 하는 거죠. 한 주간도 내가 세상에서 참 이 틈에 저 틈에 마음 쓰이고 졸이고 직장인들은 가슴에 뭐 품고 사표 품고 살았는데 내가 주일날도 교회 와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둥,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둥,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나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카로운 공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골수와 뼈를 쪼개고도 남아요. 우리를 수술하신단 말이에요. 아픈 부위를 찔러대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왜 악이 번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이 선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까? 아니, 악인들이 선인들보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악이 번성하는 까닭은 악인들의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선한 이들이 자신들이 해야 되는 생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적극적인 삶, 자신들이 해야 되는 책임적인 삶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잖아요. 사탄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고 알면서도 자꾸 잊고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노력하면 승리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내가 노력해봤자 바뀌겠어?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란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폭력과 악인들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떨쳐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만 뜻을 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체적인 연대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만 그래. 내가 그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여러분, 마음만은 모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오래간만에 말씀드립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당신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빌립보서 1장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싸움 가운데 가장 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당시 놓여져 있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만의 조합이 있어요. 미용사는 미용사만의 조합이 있어요. 농부는 농부만의 조합이 있어요. 이게 당시 빌립보의 상황이었어요.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 단순히 같은 직종에 모인 사람들만의 모임이고 이익단체가 아니라 그 조합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어제라 그러나요? 우리 어촌에 계시는 어부들이 1년에 어떤
바다에 나가서 무탈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를 온 그 어부들이 나와서 같은 마음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직종에 있는 그 조합에서 모시는 신에게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려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 덕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받아들였잖아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와요. 일감을 안 줘요. 여러 가지 인사에서 배제돼요.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생활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와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도 지금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굶기도 굶고 지금 감옥에 갇히잖아요. 나도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너희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함께 서로 공감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말씀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목사님 숨 넘어가겠어요. 그냥 한 절씩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원래 원어도 이게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이게 하나예요. 번역도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맨 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현실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손해와 그 싸움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보고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떨 때 기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권면입니다. 권면에 한번 똑바로 쳐보시고 2장 1절에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권면과 사랑의 위로는 약간 일명상통해요.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를 조력, 돕는, 변호해주는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즉 위로하다, 권면하다.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방식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과 사랑의 위로예요. 그래야 고난이 와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떻게 격려해요? 잘하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이거예요.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취업은 언제 하는데? 이거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전혀 아닙니다. 아무아무개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권사님 보기만 해도 힘이 나요. 너무 든든해. 이게 사랑과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예배 시간에 뭐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시간에 뭐 서로 인사하라고 하지 않았나, 뭐 하면 박수 치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교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오는 코이노니아 교제.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제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마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뭘 나눠야 된다고요? 물질을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뭔가를 나눠야 돼요. 누군가가 곤경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 사람이 잘 이겨내도록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그가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제예요.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죠. 정말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선택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뭘까요? 아주 깊이 상대방에 공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고 있는 그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뭐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죠. 해나갈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한 마음을 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경쟁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남을 의식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에 빌립보 교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한 부류는 선한 의도로 우리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그 선생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쁜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번 기회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자기 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다행이다, 그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경쟁을 해요. 그 경쟁을 넘어서는 사랑해야 돼요. 경쟁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봐야지만이 경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경쟁합니까? 너 이번 모의고사 가져와봐. 엄마랑 똑같이 풀어보자. 50분 딱 하고 땡. 야, 봤지? 엄마 아직도 안 죽었어. 너보다 점수 높지?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다른 말로 마음은 뭐냐면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이 또 나오죠.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3절에 겸손한 마음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고대 그리스 사회 서양에서는 명예를 중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펜싱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예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명예와 또 다른 것이 겸손입니다. 명예는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겸손은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겸손의 성경적인 뜻은 철저한 자기 비움이죠. 물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남을 나보다도 더 귀하게 낮게 여기는 거죠. 성경에는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죠.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 전통에 보면 옛날 영화에 세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죄의 7가지 뿌리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겸손이 사라지면 우리의 죄의 뿌리가 뭐가 발동하기 때문이냐면 인색함입니다. 세븐 7가지 죄의 뿌리에 인색이 있어요. 인색이 뭡니까 여러분? 지나친 절약이죠. 아낄 인자에 아낄 색자예요. 아껴도 너무 아끼는 거예요. 10원짜리 한 장. 우리 그 옛날 이야기 중에 그 자린고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린고비를 말하는 거죠. 지나치게 절약하는데 절약이 나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코이노니아, 나눔이 없어요. 성령의 교제가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인색함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틈과 곁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색함이에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색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혹 이걸 착각해요. 검소와 인색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겸손한 마음의 반대는 남보다 나를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다툼과 화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내 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잇대기가 어렵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가지로서 붙어있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교만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많은 건데 교만한 겸손이 있어요. 살짝 포장을 바꾼 거예요. 교만하자니 교회 오래 다녔고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어서 교만하진 않아요. 생 교만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겸손의 모양으로 바꾼 교만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도 나눴지만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보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진보했다는 것, 나아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의 못된,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은 다 십자가 안에 다 못 박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해주셔서 살아갈 힘을, 용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나서는 거죠. 한 걸음 나설고 두 걸음 나설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반찬 하나를 두 반찬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의 삶, 아니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제목처럼 떠나보니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